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추모 예배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더 모였었지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아주 부산스럽죠? 허리케인. 제가 또 이렇게 플로리다에 왔다고 허리케인까지 인사하러 이렇게 또 저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예, 제가 허리케인 데리고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제가 온 지 벌써 2주가 가까이 되니까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지가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호수아 시대 때 태양까지도 이렇게 붙들어 놓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태풍 요까지 걸 우리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잠시 이제 특별 기도회를 잠깐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고 또 생각도 많고 하지만은 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배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준해서 말씀의 제목을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좀 봉독할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기절까지 하겠다. 우리 허리케인 앞에서 기절까지는 안 하시죠?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거는 이 세상의 어떤 징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는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0년대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르신들을 많이 그때 생존해 계셨겠습니다마는 대동아 전쟁이 있었지요.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정말 이쪽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쪽 유럽 쪽에는 또 나치가 유럽을 또 석권하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전쟁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아주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삐라를 뿌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삐라의 내용들을 보니까 미국 공군이 이제 뿌렸는데 그 이름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경고문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10시 이전까지 반경 50km 밖으로 대피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 삐라를 뿌리고 간 겁니다. 이때 수많은 히로시마 시민들이 경고장을 들고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한 부류는 이건 다 미국이 하는 공갈이다, 협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던 대로 그냥 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소수의 무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속히 이제 히로시마를 빠져나갔죠. 8월 6일이 됐습니다. 경고의 날짜가 됐는데 히로시마 시민들이 설마 하지만은 혹시나 하고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아침을 기다렸는데 10시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10시 15분쯤
다시 비행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두 바퀴를 이렇게 돌더니 까만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이제 인류 최초에 사용되었던 원자 폭탄입니다. TNT 2만 톤 위력의 그 맞먹는 우라늄 235라고 하는 일명 리틀보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조그만 꼬만데 그 위력은 리틀보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이때 히로시마 인구가 얼마냐 34만 명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 폭탄이 투하되고 난 다음에 즉사한 사람들이 7만 명이었고, 그리고 5년 안에 또 7만 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갔고, 뭐 아시다시피 그 원폭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트루만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폭탄이 계속 투하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 뒤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키에다가 이 플루토늄 239를 다시 한번 투하를 했는데, 이 나가사키는 27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역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하죠. 큰 재앙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적인 그거 뭐가 있냐면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우리의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이 지구의 심판을 내리실 때 경고 없이 하시진 않죠. 분명한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 70년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게 되었는데, 그 멸망이 있기 전 적어도 4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 경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여 대답을 하셨고, 또 갈람산에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순환주간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골짜기 너머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43절, 누가복음 19장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송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 번의 경고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여러 징조들을 실제적으로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습니다마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29쪽 30쪽에 그 장면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석양 이렇게 구름 위에 그 병거들이
말탄 병사들이 쫙 몰려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구름 위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환상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떠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군중들의 외침이 또 그 도성 사이에서 많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장정 20명이 매달려 가지고 문을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 문이 누구도 열지도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자동문이 되어서 문이 스르르 열린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여기서 떠나야 산다 하면서 외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있다고 외치고 7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하는 죄목으로 이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도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그 옥중에서도 아주 거침없는 외침을 계속 외쳤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주고 난 얼마 후에 정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그렇죠? 로마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예루살렘을 괜히 포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속국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아주 그 반란 일으키기에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항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독립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제 진압하면서 전쟁이 붙은 것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 유대인들도 하나의 그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맞대항해서 싸우지만은 그 숫자로 또 그 병력으로 보면은 10세에 불과하죠. 그래서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세스티우스 장군이 회군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회군을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주 전설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여 멸망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네로가 죽었죠. 그 로마의 황제 네로가 죽음으로써 로마 이 본국에 상당한 정세가 혼란하여 가지고 퇴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로마 군대가 퇴각을 하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류들은 군대를 따라서 그 퇴각하는 로마 군대의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무리는 소수지만은 이 세스티어스가 군대를 풀고 퇴각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문으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재빠르게 빠져나간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잘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군대들이 와서 이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회가 오나 예의주시하게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생각할 것 없이 즉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건너 이 펠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또 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도망가지 않고 또 안식일이 걸리지 않고 수요일에 그 도망가는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 겨울에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추워서 이렇게라기보다는 뭐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겨울이 되면 팔레스틴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이제 불어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게도 이 요단 강물이 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군대에 속하여서 로마 퇴각하는 로마군의 후미를 공격했던, 그래서 나름대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개선장군하며 돌아오는 이 사람들, 뭐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전상 후퇴하는 걸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비평했겠습니까? 바로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평했어요.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아주 비겁장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도 채 못 돼서 AD 69년이죠. 타이투스라고 하는, 티투스라고도 하죠. 이 장군이 재차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67년경에 퇴각할 때 후미를 공격받았던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 이 유대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다시 막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포위를 풀지 않았어요. 그 포위를 했던 당시에는 유대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 이제 율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많은 외국에 살던 이민 갔던 사람들도 여행으로 와서 찾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구가 몰려 있을 때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타이투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어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1년을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었던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서로 삶아 먹는 그러한 비극이 그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 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가 되었다.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이 엄청난 비극의 모습들을 마지막 선지자는 이 각시대 대쟁투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타이투스 장군은 이제 공성태를 가지고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고 성벽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은 남교들 문화의 가치가, 문화적 자산의 가치가 있겠다 생각하고 타이투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로 파괴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은 것이 아니라 금을 넣어가지고 이 금으로 이렇게 쫙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동력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은 그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이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 아마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이투스 장군의 그러한 강력한 호소와 금한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너무 이 증오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에 불탄 이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횃불을 집어 던짐으로써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뜨거운 화염에 의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었던 금이 녹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깨가지고 금을 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일들이, 비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또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까지 해서 거의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한 번 죽었다면은 100만으로 나갑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에 나는 무죄하다. 그 손을 씻을 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까스롭게 1000여 명이 이제 피해가지고 저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는 깎아지른 아주 절벽에 위에는 아주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새로 1000여 명이 도망갔죠. 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절벽을 다 포위를 하고 투항하도록 요청했지만은 절대로 그들은 투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쪽 사해 부근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깎아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좀 그 절벽이 좀 얕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반대편 그 절벽에다가 흙을 쌓아서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절벽에서 돌을 굴려내고 뜨거운 물을 부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작은 그 언덕에다가 계속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00여 명이 집단 자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면서 모두 다 자살을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여종 하나가 피신을 해서 딱 생존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그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에도 이제 서점에 가면 마사다의 비극 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참으로 비참한 예루살렘 멸망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했더라면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그 상황이 보여질 때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은 놀랍게도 이 지구의 마지막 지구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모든 그러한 징조들을 이때 다 그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재림 성도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세 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후반부에 나온다고 하면은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지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지구의 마지막 그 상황 전에 이루어지는 그 징조들이 함께 이제 꽈배기처럼 꽈여가지고 제시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지구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의 멸망의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처럼 지구의 멸망도 이르게 오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치 히로시마의 상공에 삐라를 뿌리며 갔던 그러한 미국의 경고처럼 말이죠. 이 예루살렘 멸망을 잘 연구해가지고 지구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 지구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잘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구의 멸망을 똑같이 경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의 경고를 머리에 두고 계속해서 재림 전에 이러한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불꽃, 다시 말하면 영광의 그러한 그 환희 속에 나타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입니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에요. 여러분 공중으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죠. 그때 뭐가 있겠는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심판을 그냥 관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도 영원히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대로 이 징조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삼척동자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징조, 경제적 징조, 종교적 징조, 자연재해적 징조, 군사적 징조, 이런 징조들을 분야별로 나눠 봤는데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쾌락 일변도로 나가는 이 사회적 징조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람이 사나워지면서 한번 원수를 지면 풀지 않으면서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회적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경제적 징조를 보면은 야고보서 보면은 노사분규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싹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사 간에 그러한 서로의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종교적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강신술이 극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적 재해 징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앞에 있습니다. 처치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기근과 언역과 그리고 여기 안 적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그렇죠?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는 이런 재해가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재해 빈도로 보면은 점점 그것이 빈도수가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실에서 우리 오도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이 지구가 이러한 재난이 더 많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그러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으로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하여 지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러한 엘니뇨, 나니뇨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이 지진이 또 이 엄청난 태풍도 더 큰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이죠. 군사적 징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동족상전으로서 정말 민족이 민족을 함께 싸웠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촉발에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징조고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오늘 같이 읽었죠?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지금 점점 이 플로리다 반도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귓전을 이제 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십니까? 네, 걱정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의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로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지난번 있었지요. 예. 파도의 우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허리케인 어마가 또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접근합니다. 이름도 되게 어마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 큰 지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마어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징조들 가운데 천체, 지상 징조까지 다 포함해서 최후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징조. 분야별로. 네? 예, 집사님. 윤항구 집사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교적 징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종교적인 징조가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이 두 가지 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의 임하심,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입니다. 예,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 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도 끝이 나옵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이 3절에 나오는 끝과 14절에 나오는 끝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약으세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가니까. 예. 예. 이건 틀림없이 다른 끝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끝은 그 헬라어로 순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나오는 끝은 탈로스라고 하는 끝입니다. 다른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렇게 딱 점으로 표현되지 않고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 12장 6절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남에 그것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 지구의 종말의 때는 1798년 한때 두때 반때의 마지막 때인 1798년이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1798년을 지나서부터는 종말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텔리아는 바로 1798년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점서부터 재림 때까지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798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체의 이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33년
11월 13일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졌어요. 낙성일이 있게 되죠. 그게 1798년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1859년이죠.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1755년 그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바로 징조의 시작점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징조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순텔리아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끝은 이 텔로스인데 이것은 언제냐? 이 종말의 마지막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순텔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텔로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텔로스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징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인데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징조가 나오는데요. 종교적 징조 중에서 24장 1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책 이름을 가지고 읽고 깨달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주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은 이 텔로스 끝의 끝의 징조의 마지막 징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거룩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다 알면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룩한 계명이죠. 물론 거기에 시은 자도 거룩합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요게 예루살렘 멸망 징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요 규절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지구 멸망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것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로 가면은 이 다니엘 어디에서 코테이션을 가져왔느냐면 다니엘 11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지금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1절서부터 쭉 보면 헬라 나라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질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 사후 네 나라로 갈라지는 거 잘 아시죠?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카산드루, 프톨레미마우스 네 나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두 나라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서고 이 남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면서 애굽을 형성하죠. 에집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오락가락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니엘 11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이 에집트 저기를 바로 남방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단은 이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면서 마당 밟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건들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건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였다가 나중에는 발칸 반도 저쪽 이태리 반도에서 북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강력한 로마가 이 북방왕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군대는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와서 그 군대의 깃발을 납불거리거든 그것이 이제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것을 누가복음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에는 군대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는 군대들에게 에워싼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비리우스가 와서 군대로 로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로마 군대 깃발을 납불거릴 때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그렇게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의 우는 소리, 바다의 우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점점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이 아주 임박한 순간에 마지막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것에 로마의 군대 깃발이 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것이 뭐냐? 역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속에 지성소고 지성소 속에 법궤고 법궤 속에 계명이고 계명 속에 가장 거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대신해서 안식일 계명을 대신해서 뭐의 깃발이 서요? 멸망에 가증한 군대의 깃발이 설 것입니다. 여기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셀류쿠스에서 로마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에서 로만 캐토릭으로 로마가 북방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대신 로만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표, 그들의 표, 짐승의 표, 그것이 안식일 대신해서 들어서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지키도록 만드는 내셔널 선데이 로우, 그것이 군대의 깃발입니다. 지금은 그 깃발이 나불거리고 지금 있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 가운데는 캐토릭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요.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캐토릭 교인들입니다. 이미 로마 교황권과 이 미국은 많은 손을 잡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일요일을 법령으로 만드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오는 것 그거 이상으로 신경을 예민하게 쓸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협박이나 무슨 공갈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종말에 사는 마지막 백성답게 우리는 어떤 위기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에 놀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자상하게도 주께서 경고를 미리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멸망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졌던 그곳에 포함됐던 사람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보다도 수천만 배 더 큰 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주님께서 엄정한 저스티스한 그러한 공의성을 가지고 이 땅을 엄히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환난과 곤고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하시는 발자국 소리로 듣게 됩니다. 이제 지척에서 들려오는 어마의 그러한 파도의 우는 소리, 바다의 우는 소리, 우리가 하나의 일반적인 그러한 재해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분명한 발자국 소리로 인지하여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